2월 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되는지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라는 지침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보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습니다. 그 마음이 16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이리는 세상을 의미하고 양은 제자를 의미하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양같이 여겨진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 이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양이 그 가기에는 위험한 곳이다, 위험한 환경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이리와 같은 그런 세상에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양은 이리의 공격을 받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이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양과 같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해야 되는 모습,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죠.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 또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뱀의 교활한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교활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뱀의 교활함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뱀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뱀의 지혜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그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지혜로운 동물, 어떤 동물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때의 이 뱀의 지혜는 부정적인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 그 지혜로움을 표현할 때 이 뱀의 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교활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의 그런 뱀의 지혜,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뱀 지혜로운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뱀처럼 그 뱀의 지혜로움처럼 세상에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뱀의 지혜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좀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수한 동기와 의지를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안에서 순수한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거죠. 동기는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서 대처할 때는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대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처신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박해를 받을 거다 하는 거죠. 미움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할 거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도 당연히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지만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야만 하는 길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고 계신 거죠.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희가 내 복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 예수님 미움을 당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1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박해를 받을 거고 또 이렇게 넘겨주게 돼서 채찍질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죠.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넘겨주게 될 때에 내가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통해서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이런 박해를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길을 알려주시고 할 말을 알려주시면서 이끄신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속에 나갈 때에 박해가 있구나,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면 나갈 수가 없죠. 머뭇거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또 할 말을 알려주신다.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면 나갈 수 있죠. 또 담대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가족에게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앞에서 후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죠. 22절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더 구체적인 또 그 처신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한 지역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 지역에서 박해를 당해서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일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서 희생당할 이유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순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순교함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잘 처신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박해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박해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보시면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박해자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박해들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영원토록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 말씀 뭐냐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참새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새의 목숨도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키시지 않겠냐 하는 거죠.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으니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 머리털도 다 세는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3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비록 이리 같은 세상에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세상의 핍박과 또 세상의 박해, 미워함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니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32절 33절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부인할 것입니다. 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돌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면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피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새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홀로 우리를 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또 이끄시고 또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내 구원 얻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